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가는 사다리를 아는가? 천국 가는 사다리를 아는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아니하겠습니까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 기록된 복음서는 설교가들의 중심이 되어 마땅합니다. 복음서의 많은 교훈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가장 귀한 교훈이 담긴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 시작에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무리들이 다 따라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소중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소문이나 듣고 호기심에 의해서 몰려온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까지 따라 올라오는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인 천국 백성이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새벽산에 오를 수 있는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상산수훈 가운데서도 그 핵심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죠. 이 주석가들은 팔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5장 3절 이 말씀은 팔복을 여는 열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팔복은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이 사닥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써놨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한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성품이 온유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케 되죠.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여기에 먼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중요한 단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충고할 것도 없는 가난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했던 기도도, 하느라고 했던 전도도, 봉사도, 헌금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은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알몸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마태는 가난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여 자기 철학과 주장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조차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설명 가운데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옆에 써놨는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자기 상태는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죄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오만이다. 가난한 마음이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다.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영국이 낳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한 인도의 지식층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은 구두 짓는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헌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시는지요? 때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앞에 자신을 수용할 수 있고 환경을 인정할 수 있을는지요? 성경은 이를 두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남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일까요? 물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의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심령이 부자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히브리 구두쇠가 억만 재산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나갈 무렵 목덜미에 싸늘한 손길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니 죽음의 천사였습니다. 구두쇠는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단 몇 년만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니 3년만 주십시오. 아니 석 달만 주신다고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싸늘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3시간만, 아니 1시간만, 마지막 1분을 문고리 잡고 바둥바둥 부둥켜 떨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이 안토니 드 멜로의 수필집에 이 큰 개구리의 하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심령이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대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신약학 교수가 이 부분을 가르칠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헐떡거리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을 알았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력도 인격도 신앙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교만까지 한다면 누가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갈급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헐떡거리면서 찾는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지도자의 통치권이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천국이요, 다스림이 없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관할 것이 없고 하늘 땅 시공을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요. 내 가정과 내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면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쓰는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쓰여지는 그런 내 자신이라면 여러분, 천국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의 성품에 하나님의 지배가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의 죄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복으로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시되 왕가의 아들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궁궐 요람에 오시지 아니하고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낮은 대로 여러분, 더 낮은 대로 찾아가시고 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십니까? 그런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십시오. 덴마크 코펜하겐에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어느 예술가가 이 예수님의 초상을 살 때 보았으나 별로 신통치가 않았는지 별것 아니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바라보십시오. 무릎 꿇고 겸손히 한번 그것을 바라보라고. 안내원 말대로 그 예수님의 상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그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이,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이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두리번거렸던 그의 눈, 그의 머리는 갈대처럼 솟구쳐 있었습니다. 넘어진 영혼, 어루만져 상처난 영혼, 쓰다듬다가 거칠어진 손마디, 이른 양 찾아 이 골짝 저 골짝 헤매다가 피투성이가 된 발, 깡 마른 그의 얼굴. 예수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상 앞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도무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자신을 낮추십시오. 왜 어느 날 내가 교만해지게 되든가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냐 교만해지는가?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사라지는 그 순간
나는 문득 교만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서 계시면 나는 교만할 겨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